우리는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삶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 1년의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 이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유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뒤늦게 깨달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죠.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죠.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듣는 것은 치욕스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려면 좋은 스승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참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먼저 네 가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 지식들을 비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올바른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또 상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다툼 일으키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록 불합리한 불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8가지를 우리는 보통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삶의 대가를 주시죠. 천국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바로 현실 속에,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을 죄를 먹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너희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3년 사역한 거 아닙니다. 불과 3주 사역했어요. 3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어요. 불과 3주 사역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첫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즉,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 대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야,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거의 대부분은 윤리적, 그리고 율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율법 속에서 또는 윤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행했고 저렇게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기억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내가 수고하고 내 공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윤리 도덕적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점점점 상실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얼마만큼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 가운데에서 참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흔적들, 복음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것을 돌아보아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매일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기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삶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횟집의 횟감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는 물고기 같은 존재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횟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여서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빛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금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더 승려들이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먹는 거겠죠? 아마 승려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손가락질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려가 고기 먹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팔복의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절에 다닐 때에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착함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진실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악하고 타락한 죄인지 그들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의견이 달라요. 왜? 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을 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고질병이 있죠. 우리나라는 항상 무엇으로 따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해요. 좌파냐 우파냐, 친일이냐 친중이냐, 항상 이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한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불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안 돼요. 내가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의는 불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의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선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막연히 인간이나 세상이 잘 되겠지, 잘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악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에 우리가 투표로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던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된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공식품을 보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방부제라는 게 있어요. 방부제. 이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공식품은 어떻게 될까요? 다 썩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가면 항상 이제 한 2시쯤, 3시쯤 되면 항상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신선식품이 있죠? 특별히 김밥, 샌드위치. 이 칸을 보면 거의 2-3시가 되면 거의 비어 있어요. 왜 이 김밥이나 샌드위치는 당일날 바로바로 팔지 않으면 팔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식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식품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빵이겠죠? 이 빵은 유통기한을 보면 몇 개월씩 됩니다. 뭐 과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통하는 기간이 길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방부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2-3일,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금방 변질돼요. 그러나 방부제가 들어가면 뭐 아무리 날씨가 이렇다 할지라도 몇 개월, 몇 달, 몇 년씩 그렇게 보존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방부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이 땅에 세상에 방부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예장 합동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 교단은 지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죠. 시약에서 7년 대환란 이전에 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 받으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그 환란을 견뎌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뭐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순교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격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만 세상은 그 추악한 그렇게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역할, 소금이 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이 되라는 것은 첫째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도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선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선하다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살라. 이 말은 너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너희는 그렇게 선하게 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는 조금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에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연약함이 있어요. 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는 것은 누구가 인정하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너희가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선한 행실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죠. 또 두 번째로 이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망과 기쁨을 주라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받고 절망 주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라는 것은 맛을 내라, 맛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의 긍휼함으로, 너희의 그 청결한 마음으로, 너희의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즐거움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기쁨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둘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사기쳐 먹으려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너희가 조금 손해보고 너희가 미움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어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서 우리의 마음은 후련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데려오기는 그 순간에 끝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한 번 실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여 열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닫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이 늘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면 끝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썩어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팔복 다음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소금이야.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것을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 우리를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맛을 잃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대. 버려진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소금을 대치할 만한 게 있을까요? 물론 콩국수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소금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탕을 엄청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넣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리하시는 분들 첫 번째 음식을 맛있게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간만 잘 맞추면 돼요. 간만 맞으면 됩니다. 이 소금은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을 설탕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후추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향신료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금은 설탕을 할 수 있어요. 후추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어떤 것도 대체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잃는 순간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되는 끝날까요? 아닙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버려지는 것까지도 좋아. 이것도 비극이죠. 그런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에게 밟혔던 시대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10년 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러지 않았어요. 욕은 좀 먹었지만 밟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년, 30년 전 존경받았어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5손가락에 정직한 부류 5손가락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묻질 않았습니다. 얘는 거짓말이 아니야. 얘는 속일 사람 아니야.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일제시대 그 이전에는 더 그랬죠. 불과 지금 25%, 20%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시에는 3%,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어요. 중세시대, 초대교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조롱거리가 되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며 살죠? 왜 손가락질을 받고 살죠? 한 가지요. 바로 소금이 이미 맛을 잃어갔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같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은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3일도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